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발로 확증하며 전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들락들락하는 정말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퇴근길에 긴급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웅장한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지하 파킹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502명이 죽었어요. 500명 넘게 죽었습니다. 502명. 부상자가 1000명 가까이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열흘 만에, 20일 만에 구출받은 우리 청년도 있었습니다. 성수대교에 붕괴하고 240일 만에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 했는데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경악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너무나 너무 비리가 많아서 너무나 빼먹기가 많아서 무너진 걸 발견했습니다. 공사 입찰 비리부터 시작해서 철근 적게 넣기, 시멘트 빼돌리기, 시공 후에 바닥 깎아 대리석 깔기, 적당히 빨리빨리 땜질하기, 부실공사 경쟁하기, 서로 빼먹고 또 빼먹고 다 빼먹기, 이런 것들이 삼풍백화점을 일세 하루가 아니고요 1시간도 아니고 불과 1분 2분 만에 와자작 창창 무너뜨렸습니다. 언론은 얘기하기를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 사람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요즘 사실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신교에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나는 가만히 어떤 신자인가? 사실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릴 때 한두 사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철근 조릴 거면요 철근을 15개 넣어야 되는데 2개 빼먹었습니다. 시멘트 버무린 사람은 시멘트 100%를 집어넣어야 돼 2~3% 빼먹었어요. 설마 2~3% 빼먹고 이랬어요. 자갈 넣는 사람은 자갈을 한 푸대 빼먹었습니다. 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서로 먹고 또 먹고 배불리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렇게 쳐드시더니 백화점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봉사하든 하지 않든 예배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기도를 하든 않든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린 신자인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신자인가? 최근에 그 삼류학교가 한 10여 년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건물 지은 지 40년 넘게 지어서 이 건물을 좀 부서뜨리고 새로 져야 되는데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 이렇게 비파기 검사, 엑스레이 검사 다 검사해 보니까 이 건물이 너무 튼튼해요. 그 당시 한기조 교장님,
한기종 교장님 68년도에 철근을 넣었는데 철근을 20개 넣을 것 같으면 싸움에서 30개 때려 집어넣었어요. 시멘트를 50포대 넣을 것 같으면 싸움에서 70포대 때려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튼튼히 지었는지 하신 말씀 말 핵폭탄 빼놓고 일반 대포를 쳐부셔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해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뺑기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세운 첫 학교입니다. 68년도에 69년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너무나 튼튼합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실제로 그 옆에 군청에서 도끼로 망치로 두들겨 패도 건물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새로 낸 신축 건물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전용 건물. 그 건물은 40년도 싱싱한 새 건물인데 건물이 쫙쫙쫙 금이 갔어요. 물론 직영하고 도급하고 사이기 좀 그때는 그렇게 싸우면서 시멘트 더 넣고 철근 더 넣고 악착같이 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100년 되게 할 학교다. 그렇게 한기조 교감님이 형제는 아닙니다. 한기조 교장님과 한기조 피한복을 안착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악착같이 지었습니다. 저도 운동장에 돌 집어넣고 돌도 그냥 집어넣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돌을 2개 넣을 것을 20개씩 넣었어요. 저도요. 지금 운동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안 갔어요. 그렇게 세운 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서울 삼육학교입니다. 지금도 튼튼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신장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10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먼저 나팔꽃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한 번도 콧대기 보이지 않다가 안식일 아침만 살짝 보이다가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일명 안식교회네요. 두 번째, 해바라기 교인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교인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잘 나오고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하면서 속썩이는 교인입니다. 세 번째, 감투 교인입니다. 감투를 주어야 교회에 나오는 교인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직분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직분을 마치 못할 때 나오든 안 나오든 다른 교회 가든 안 가든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력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가고 장로가 신방 가고 인도하는 집사가 신방 가고 어거지로 끌려 나오는 교인입니다. 다섯 번째, 핑계 교인이에요. 놀러 가거나 구경할 때는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교회 일할 때, 기도회 갈 때, 신방 갈 때, 대청소할 때, 각종 봉사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빗거리 새끼처럼 이리저리 달도 빠지는 교인입니다. 여섯 번째, 벙어리 교인입니다. 친구끼리 동네 살게 보일 때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우리 신답게 너무나 좋아요. 전도 한번 뻥끗 못하는 벙어리 교인이에요. 일곱 번째, 채점한 교인입니다. 설교자에 비판하고 남의 흠잡고 하는데 날쌘돌이 교인입니다. 여덟 번째, 묵상 교인입니다. 집에서는 돈 버는 걱정, 집안 걱정, 불면증으로 고생무생하다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다가 축도할 때에 식사할 때 일어나는 교인. 아홉 번째,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아야죠. 교회에 나오면서 가정은 직장 보내고 자식은 학교 보내고 자기 대표로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이 있습니다. 열 번째, 철근 빼먹는 교인이에요. 건물은 철근을 적게 해놓거나 빼먹으면 부실 공사돼서 무너집니다. 11조 월정원금 옳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명령이라 하지만 금년에 한 번도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거나 그저 적당하게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항목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신성종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정말 시온 성경 같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시온성 교회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간섭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예요. 만약에 돈 버는 일터가 기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때까지 코피 터져가면서 지탱해서 몸 바치다가 쓰러져 죽으면 돼요. 혹은 밀집지역, 유흥장, 오락실 그렇게 연회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거기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회는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고의 관심 대상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돈벌이하는 일터가 아닙니다. 놀이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밀집지역인 유흥장이 아니고요. 어디라 그랬습니까?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왕 주님 믿으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시고 친교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위에 있는 하나님 교회와 하나이다. 자, 그래서요. 지상의 교회는 위에 있는 교회와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땅 위의 사자들과 결코 타락한 일이 없는 하늘의 존재들로 한 교회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매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에는 그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신 이를 찬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신 분에게 충심으로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 가면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돈 필요 있을까요? 하늘에 가면 돈 필요 있을까요? 우리 물리치료사 필요 있을까요? 병원이 필요 있을까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하는 것이나 애커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전도할 필요 있을까요? 다 주의 백성들인데. 교회 건축할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근데 하늘 가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익사 장로와 내 생물과 14만 4천인가 모든 성도가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근본이고 죽어서도 하늘 가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물론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다 그렇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정말 교회에서 물러서지 마시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아기 관양했습니다. 성경 보신 분, 아기 관양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최초로 한탄하사. 아기 너무나 관양하니까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식을 낳아놓고 한탄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험하게 살진 않았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험한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조직폭력도 만났고 살인죄를 많이 저질러갖고 교도소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실 사형수는 아무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들은 별표가 이렇게 빨간 마크가 있습니다.
사형수를 교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자진하다가 곡기를 끊고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여서 이제 사실 무기징역이나 받으면 괜찮은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곡기를 끊고 겨울에는 연탄을 떼지 않고 그 다음에 두꺼운 옷도 입지 않고 여름 옷도 입고 지내다가 겨울에 얼어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면서 한탄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낳지를 말 것을, 낳자마 탯줄을 끊지 말고 그냥 물속에 집어넣을 것을 이렇게 젖먹여서 잘 키워서 성장시켰더니 청년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았구나.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이 애미가 먼저 갈 터이니 너도 따라오너라. 편하게 살지 말고 비참하게 피를 토하고 살다가 사형을 받거라. 어머니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곡기도 먹고 추운 날 여름 옷을 입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사형수를 둔 엄마는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잘 살라고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악이 관영해서 이것을 쓸어버리고자 노아 홍수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물로써 변화하고 남은 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노아홍수예요.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그들 멸망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을 참기에 벗어두고 우리가 큰 탑을 만들자, 일명 바벨 탑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서로 물 나르고 벽문하다 하나님이 그래 이것들 봐라, 어느를 다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물 가져오라면 벽돌 가져오고 벽돌 가져오면 쓰레기 가져오고 서로 막 섞여다가 싸움 박살하다가 바벨 탑이 혼잡스럽게 짓다가 멈췄습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언어 소통이 해야 됩니다. 전에 성 어거스틴도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가장 안전한 비결은 교회 안에서 힘만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합니다. 남편은 아내 곁에 있고 아내는 곁에 있고 24시간 거의 붙어 있으면 음란죄, 사음죄, 사통죄, 간통죄, 기타 성폭력이 없어요. 왜요? 서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도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절박한 것은 우리 사이의 참된 경건의 부흥이다. 이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은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노아홍수 당시에 그 노아 방주를 노아가 진 게 아니에요. 함께 지었습니다. 수많은 목수들, 수많은 엔지니어 기술자가 함께 지었는데 정작 들어온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유리창, 누구는 토배, 누구는 의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주에 타는 것이 가장 큰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돋우고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왜 단순함과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교육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친교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모르게 죄를 땡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다면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람은 돈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돈 필요하다든지, 젊은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답니다. 요즘 사실 산모, 오무, 육무, 칠무 그러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다가,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하다가 미래와 꿈을 포기하고 이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직결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돈을 찾을 때, 사람은 권력을 찾을 때, 사람은 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임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돈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정말 요청하는 그 인물이 우리와 우리 자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진정한 계약을 하지 않고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공헌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서 높이는 일에 가장 앞선 자가 되어야 된다. 일요일날 눈 떴습니다. 놀러갑니다. 가족과 함께 좋아요. 월요일날 직장 갑니다. 좋아요. 직장 얘기합니다. 승진 얘기합니다. 돈 얘기합니다. 주식 얘기합니다. 좋아요. 화요일도 그렇습니다. 수요일도 그래. 목요일도 그래. 금요일도 그래. 안식일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서 자기가 살고 백성을 죽이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다 주시고 생명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원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방껏 뻥끗 내지 못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서 높이는 일에 가장 앞선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진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해 주었어요. 너무나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 체험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마지막비를 흘리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눈물로 간구하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주님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열심을 내어서 함께 구원받기를 주님은 이 시간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정말 원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태도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를 건전하게 성장시킨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둘째, 돈, 인력,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 셋째,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고난이기에 소망과 기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알차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준 지상명령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예배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신규도 안 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의 친교에 앞장서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감동스러운 말씀 듣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정말 아무나 만나도 예수님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정 코로나 땜시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직장 때문에 우리의 일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혹은 늙어가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귀한 봉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상을 받을지어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가는 길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